성경의 주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책 중에 가장 많이 읽히는 가장 특별한 책입니다. 사람들의 98%가 성경의 핵심 기별이 무엇인지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님께 성경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5억 6,100만 권의 성경책이 보급되었습니다. 독일어 사용 국가만 살펴보아도 저자가 독일인이다. 역자주. 총 800만 명의 사람이 성경을 꾸준히 읽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의 핵심 목적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임스 케네디 박사에 따르면 98%의 사람이 성경의 핵심 목적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써보려고 합니다. 저의 설명을 듣고 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더 쉽게 성경의 주요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 있으실 것입니다. 성경의 주요 목적은 다음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참조. 많은 사람이 뭔가를 얻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인생에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러한 생명의 삶은 사랑과 기쁨, 자유와 안전, 그리고 분명한 희망이 있는 삶입니다. 이 새로운 인생은 학업, 직업, 친구, 결혼, 가족, 건강,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은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인생입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셔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의 간증이 실려있는 책을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주신다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복음서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바로 이 책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이 어떻게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소식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들었던 소식 중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다음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너는 내가 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니? 당신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나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계명을 지켰으니까요. 제가 착하게 살았으니까요. 저는 존경받는 삶을 살았으니까요. 많은 사람이 자신이 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선을 행하며 존경받는 삶을 사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의 대가로 새로운 생명을 받는다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그 반대입니다. 새로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새 생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고행을 한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 기뻤습니다. 그 이유도 조금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한 행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 선한 행동은 의미가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한 행동을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선한 행동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은 예수님의 희생에 기반이 되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감사하며 반응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랑을 우리 힘으로 얻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새 생명은 무료입니다. 이 새 생명이 무료가 아니라면 부자, 권력을 가진 사람, 똑똑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 새 생명을 얻기에 유리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불리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는지 내 행동이 오직 선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끊임없이 걱정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 현재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내 모습은 기준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고 이 부분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신경쇠약에 걸리거나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은 망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어거스틴 수도승이었던 마르틴 루터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선물을 받을 때 돈을 내야 할까요? 선물을 받을 때 돈을 주려고 한다면 그건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 모욕일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 어린이반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얼마를 냈는지 물었습니다. 한 어린이가 대답했습니다. 돈 안 냈는데요. 선물 주신 부모님께 감사만 드렸어요. 하나님의 선물도 똑같습니다. 선물을 받고 우리의 삶으로 감사를 표현하면 됩니다. 당신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선하심이라는 이 멋진 선물에 대해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왜 새로운 생명이 필요할까요? 죄 때문에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죄란 무엇인가요?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죄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저와 당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 23절 말씀.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젊은 사업가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질문을 몇 가지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분은 크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가족도 부양하고 있고 회사에서도 제 일을 하고 있어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십니다. 저는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바람을 피우신 적이 있나요? 그는 그렇다고 했지만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자신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비서로 일하던 한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이었던 그녀의 상사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당신이 하루에 한 번쯤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녀는 잠시 고민하더니 네 라고 말했습니다. 상사는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럼 하루에 2번이나 3번 정도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을 하기도 하나요? 그녀는 적어도 하루에 3번은 그러는 것 같은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상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에 3번 죄를 짓는다면 1년이면 1000번이 되고 태어나서 10년까지는 계산을 하지 않는다 해도 지금까지 15,000번의 죄를 지은 셈이 됩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죄의 싹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하나님은 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십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죄의 결과가 죽음이 아니라면 죄는 계속 존재하게 됩니다. 이기심, 증오, 전쟁, 그리고 불행이 없는 세상이 다시 존재하려면 죄가 완전히 없어져야 합니다. 죄가 완전히 없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죽음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뭐라고 설명하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요한일서 4장 8절, 다니엘 9장 14절 참조. 공의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잘못된 일을 하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도 공의롭지도 않으신 것입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사랑과 공의를 조화시키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도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저를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여 죽게 하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므로 죄인을 정죄할 수밖에 없으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형벌을 자신이 맡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은 누구인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사람이거나 천사였다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죄를 짊어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도록 하셨다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어떤 값싼 것이 아니었을까요? 무한히 크신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보다 조금이라도 부족하다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에서 3절, 14절, 골로새서 1장 16절, 히브리서 1장 2절 참조. 창조주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 없이 영생으로 가는 부활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한 법을 제정한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야고보서 4장 12절, 요한복음 5장 22절 참조. 법을 제정한 존재만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자신이 취하심으로 상황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려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그분의 큰 사랑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자가 되셨으며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죄 많고 타락한 세상에 대한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단 한 가지의 가능성만 존재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시거나 그게 아니면 우리 모두가 영원히 잃어버림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24절, 이사야 53장 4에서 6절 참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실 수 있으셨나요? 저 역시 어떻게 저의 부채를 다른 사람이 갚아줄 수 있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 죽거나 벌을 받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재판이 있었고 기자들은 그 재판 전에 판사와 피의자가 서로 친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판정은 흥미를 보이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판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재판은 완전히 정직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판결은 큰 벌금형이었고 죄목은 횡령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판결받은 사람이 돈을 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경찰은 그를 데려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법복을 벗은 후에 자기 친구 앞에 서서 너는 아직도 내가 너의 친구라는 것을 믿어? 라고 물었습니다. 친구는 대답 없이 환한 얼굴로 판사를 쳐다보았습니다. 판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너의 판사였어. 판사이기 때문에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없었어.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했어. 하지만 이제 내가 너의 친구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그는 친구의 눈앞에서 방금 그에게 선고한 높은 금액의 수표를 썼습니다. 그 금액은
판사에게 커다란 경제적 기생이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수표를 유죄 판결을 받은 친구에게 주었습니다. 부끄러움이 가득한 얼굴로 그 친구는 수표 받기를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감사하고 신뢰하며 그 수표를 받았습니다. 그는 친구와 함께 자유의 몸이 되어 재판정을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판결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형벌은 다른 누군가가 지불했습니다. 부채가 지불되면 지불할 것이 더 이상 남지 않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판사이십니다. 이 세상의 재판장이신 그분은 공정하게 판결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 요한복음 15장 14절 참조.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은 기꺼이 당신을 대신하여 지불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희생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과 친구가 되기를 원하고 감사함과 신뢰로 그분이 주신 것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은 당신의 빚을 대신 갚아 주실 것이며 판결도 시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참조. 그렇게 되면 당신은 자유로운 몸이 되어 친구와 함께 집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참조.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친구가 되실 수 있나요?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새 생명을 받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감옥의 간수는 알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 대답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에서 31절.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실제로 어떤 것인가? 불행하게도 오늘날 믿음의 의미는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영어로 믿음은 서게르만어인 갈 라우본에서 왔으며 그것의 의미는 소중히 여기다, 존경하다, 신뢰하다입니다.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이러한 믿음을 간단히 지적인 믿음이라고 해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수술이 있거나 비상시에 기도합니다. 이것을 비상시 믿음이라고 해봅시다. 지적인 믿음은 좋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는 비상시 믿음도 좋습니다. 둘은 구원하는 믿음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지적 믿음과 비상시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은 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한 믿음 혹은 구원하는 믿음은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진정한 믿음의 한 예시가 있습니다. 한 의사가 젊은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는 그녀와 결혼하길 원합니다. 이 숙녀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며 뛰어난 의사라고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지적 믿음입니다. 그녀는 맹장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녀가 필요한 때 그 의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것은 비상시 믿음입니다. 의사는 그녀가 자신을 좋게 생각하는 것이 기쁩니다. 수술도 기꺼이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젊은 여성은 그의 환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이라면 이 의사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며 그녀와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그녀가 그의 사랑에 응답할 때 약혼을 하면서 미리 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후에 결혼 서약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가 삶을 함께 하겠다고 네라고 말하는 순간 그녀는 그에게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언약.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 대한 한 예시입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하여 듣고 읽으며 결국 그분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에서 멈춰서 최고의 언약, 즉 그분과의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의 환자로만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혹은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그의 사랑이
예수님을 더더욱 신뢰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약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그분을 더 신뢰하게 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에게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식에서 네라고 응답하게 됩니다. 여기서 결혼식은 성경의 침례와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결혼과 비교함. 그 젊은 여성이 사랑과 신뢰함으로 평생을 위하여 네라고 말한 순간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 온전하며 헌신적인 네를 그분께 드리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친한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지금부터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머물면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생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결혼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매우 좋은 비유가 됩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5장 22에서 23절에서 이 비유를 사용합니다. 결혼식에서 네는 많은 것을 변화시킵니다. 보통 여성은 남편의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둘은 부모의 집을 떠나 한 집에 이사하여 함께 생활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네라고 그분께 말한 후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러브레터인 성경을 읽는 것을 즐기게 됩니다. 우리는 그와 대화하는 것, 즉 기도를 좋아하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예배나 묵상 시간을 통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시간을 내주신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매주 안식일 하루 전체를 우리와 함께 보내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이 기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선교나 교회 봉사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에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그곳에 있는 가장 위대한 유업, 곧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선한 행위인가? 이제 선한 행위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8%의 사람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오류는 성경이 우리가 영생을 우리 힘으로 얻어야 한다고 가르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선행은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가? 에베소서 2장 8에서 10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새롭고 변화된 삶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새로운 삶에서 우리를 위하여 선한 일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감사함을 나타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새로운 삶을 위하여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으로 인해 생기는 열매입니다. 결혼의 예로 돌아가 봅시다. 한 여성이 한 남성과 결혼을 하는 이유가 그가 꽃을 가지고 왔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둘이 서로 사랑한다면 꽃은 사랑의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커플이 결혼했을 때 서로 번 돈으로 가정의 재정을 충당하고 집안일과 살림하는 것을 서로 돕는다면 이는 선행일까요? 이는 결혼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므로 그 누구도 이런 행위를 선행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결혼한 상태이므로 이런 행위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신뢰 관계에 들어갈 때 새 생명을 얻습니다. 나의 경험. 저는 수년간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것을 믿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기도도 했고 응답도 자주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직도 제 자신을 예수께 온전히 드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통찰로 인해 그 주 내내 저는 내적인 투쟁을 겪었습니다. 제 삶을 예수님께 바친다면 혹시 손실을 입지는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거룩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며 저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그것을 확증하셨음을 깨달았을 때까지 말입니다. 그 후 저는 그분께 온전히 나를 드리는 것은 위험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이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 저는 그분께 네 라고 말씀드렸고 간단한 기도로 그분께 저의 삶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해 열광하게 되었습니다. 과거를 뒤돌아볼 때 오직 한 가지가 후회됩니다. 바로 제가 이것을 좀 더 일찍 깨닫지 못했고 좀 더 일찍 이 선택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새로운 생명을 발견하도록 도울 수 있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중요한 한 단계. 다음의 기도는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기 쓰인 단어를 정확히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 진심이며 이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는 제 인생을 통제하려고 했고 당신으로부터 제 자신을 분리시켜 왔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저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드린 이런 온전한 맡김의 기도는 약혼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약혼한 후에 남녀는 서로를 더욱더 잘 알아가며 서로의 가치를 더 많이 알아갑니다. 그 후에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이 비유에서 결혼은 성경에서 말하는 침례를 의미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엘든 월터의 신약의 증거하기 책자가 도움이 되었습니다.